아멘. 현호가 퀴즈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의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는 돌아가서 4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돌아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명의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뭐라고 저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우리 한나가 말 잘하는 게 꿈이었나요? 태희가? 태희가 강의 같은 거 잘하고 싶다고, 그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 거야. 80대 백바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내 생명,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누가 나한테 그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답이 있어요. 이게 질문입니다. 퀴즈예요, 퀴즈.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퀴즈. 현호야. 퀴즈. 몰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이공신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자. 자, 인터셉트를 들어와가지고, 인터셉트를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한나인가요? 한별이 한나가 동시에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인데 좀 보다 딥하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분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풀어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정답. 스스로 있는 자. 정답. 이거는 간식까지 써야죠. 30달란트에 간식까지 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박수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친구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드린 거야. 누군가는 저 혜택을 또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든 창조주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온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오셔서 믿는 자는 지옥으로, 믿지 않는 자는 천국으로 들으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후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소부화예요. 이소부화. 한 아버지, 농부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땀 흘려 이 삼복더위에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들 3명째는 맨날 날라리야. 탱갸탱갸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맨날 노는 거야. 응? 트랙터 타고 오토바이 쇼를 벌이질 않나? 그렇게 놀고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내가 없으면 걱정된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목숨이 다하는 그때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내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밭에다가 한 3만 평 되는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세 구탱이에다가 세 군데에다 나눠놨으니까 한 구덩이씩 맡아서 1만 평을 갈아엎어서 찾아가라. 그 유언을 남기고 이 아버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 자식들이 그 보물을 찾느라고 그 땅을 샅샅이 파기 시작했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1평, 2평, 4평, 10평, 10평, 100평, 1000평, 2000평, 3000평, 4000평, 5000평, 6000평, 7000평, 8000평, 10,000평을 다 팠는데 보물이 안 나오는 거야. 보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밭을 한번 읽었잖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 씨를 뿌려야겠어.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깨닫는 거지.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를 숨겨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이 수고의 의미를 보화처럼 보물처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구나를 이 자녀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땅을 다 갈고 난 후에 열매를 거두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보물이 숨겨 있는 게 알았는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지 않았다면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율법, 계명, 법도, 규례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규례대로 우리가 듣고 땅에 묻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복도 우리에게, 아무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졌을 때 무엇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읽어냈던 말씀이죠. 복습하면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기 위해서요 70명의 간족이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돼요.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지만 몇 년? 몇 년?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지만 70명에서 250만에서 300만이 넘는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군단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그 시간이 400년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와 창세기 차이, 한 장 차이가 40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300만 명이 됐는데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 노예로, 종으로 핍박당하고 갖은 수모와 갖은 고난과 마치 우리 일제 치하에서 중노동을 하고 마루타가 되고 학대를 당하고 재산을 착취당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열재앙을 하나님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셨잖아요. 열재앙 뭐라겠죠? 열재앙 외울 수 있는 사람. 열재앙. 피, 개, 이, 파, 가 독종을 바라니 우매 아픈 그 흑흑흑 꽤 열재앙이 지나고 나서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그 끝자락에 보내주고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저들 추격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막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지금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왔냐?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네 지팡이를 바다로 가르쳐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 경험을 하고 드린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14장에 홍해를 건너다 소제목이 있죠. 그리고 15장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는데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들은 하나님이 물로 다시 모이게 해서 수장시켜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다 수장시켜서 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열재앙 경험했죠. 바다에 자기를 추격해오는, 공격해오는,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백성들을, 군대들을 다 멸했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목마름은 엄청나죠. 타는 듯한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목마름에서 물을 찾아도 물이 보이질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찾다가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 하나가 발견이 됐네. 근데 가서 먹어보니 물이 쓴 물이야. 그래서 마라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했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3일길이죠.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함께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료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아픔이 오고, 예수 믿었는데도 질병이 오고, 예수 믿었는데도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도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답인데, 감사가 답인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수밖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무지했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작은 어려움, 때때로 고난, 아픔,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따져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해놓고 열재앙, 홍해 가르고 애굽 백성 다 죽여놓고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게 하실 겁니까? 라고 모세 역시도 따져 물을 수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과 죽을 것 같던 이 고통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또 주십니다.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저기 옆에 있는 나무가 보이니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진짜로 달게 되어져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해갈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작은 부르짖음이, 모세의 작은 순종이 백성들을 다시금 그 목마름에서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쓴물, 인생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질병의 쓴물, 재정의 쓴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시험의 쓴물, 관계의 쓴물, 영적 침체의 쓴물, 성적이 안 나오는 쓴물, 시험을 망치는 쓴물, 대학에 떨어지는 쓴물, 취업에 떨어지는 쓴물, 결혼하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 독신의 쓴물,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쓴물. 인생이 여러 가지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불평, 원망, 짜증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하반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호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컨닝 잘하고 있어. 컨닝 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이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박수를 격려합니다. 컨닝했기 때문에 10달란트. 그래도 어떻게 해. 그걸 딱 볼 생각을 해서 순간 겼는지를 딱 하면서 여호와 라파 그걸 읽어내더라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라에 쓴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무엇?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요.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요. 솔직히 물이 쓴데 나무가지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정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명하시고 나무 가지를 던져라. 그럼 내가 단물로 바꿔줄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이 홍해 바다에 발을 디딜 때 그때 물이 갈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과거에 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 과거에 나의 암, 결핵성 림프암, 또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그런데 오늘의 감기는, 오늘의 배아픔은 고칠 수 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분이다. 백부장이 그러죠. 백부장이 내가 가서 네 하인을 치료해 줄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순종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멀리 있지만 나을 겁니다. 돌아가서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낫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한 그 순간 머나먼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한편의 부류. 회당의 한 관리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께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의 대빵인데, 대빵이신 예수님께서 좀 우리 자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만져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 내면 밑에는 뭐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 제자들도 못했으니 예수님도 못할 거라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과거에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오늘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고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패스에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